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계시록 2장의 네 번째 성회인 두아디라 성회에게 주신 편지를 잠깐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암시로 사용한 시편 2장의 말씀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을 좀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시편 2장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이 구절입니다. 시편의 이 문맥은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현인들은 이것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을 다윗 혈통의 새로운 왕에 관한 말씀이라고 풀이하였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에서 내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내 유업의 내는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보면 만국을 통치할 권세를 받게 되는 분, 곧 이 신적 존재께서 통치권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대상은 26절에서 언급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통치권을 받으리라고 언급되는 인물은 메시아가 아니라 믿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시는 계시록 2장 27절의 그는 믿는 성도입니다. 계시록 2장과 시편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서로 같은 그가 아닙니다. 시편 2장에서는 분명히 왕이라고 했거든요. 미래에 오실 왕이요. 바로 다윗 혈통에서 오는 메시아 말입니다. 뭔가 갈등이 생기지 않나요? 성도들을 향하여 주옥 같은 명언들을 남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에서 놀라운 진리를 밝히고 있는데요. 참고 견디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원히 통치하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마지막 부분은 꽤 섬뜩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두 구절은 두 가지의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에도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죠. 먼저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계시록에서는 이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 저 죽을 줄도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랍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있는 두 가지의 진리의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참으면 왕이 된다는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매우 기쁜 진리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뒷받침하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에 대한 권위를 당신의 아들 예수야께 위임하셨듯이 예수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모종의 통치권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닥 달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결정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인간 입맛에 맞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말도 합니다. 메시아를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었던 거라고요. 그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했던 사람일 뿐이라고요. 우리의 심각한 불순종 때문에 우리 구속의 역사가 바뀐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신약의 여러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런 대답은 참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지적으로도 너무나 부정직한 대답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답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그런 건 다 가설일 뿐이고 모든 현실 상황에서 그런 가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를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리스도를 소유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고도 하나님의 경고도 모두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의 나머지 구절을 마저 볼게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성도들 중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2장에서의 그분은 다윗 혈통에서 오시는 왕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다스리게 될 거라는 말씀은 그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 철장이 주어집니다. 메시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행사하게 될 그 권한은 완전히 무자비한 것입니다. 철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뜻이거든요. 왕의 철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왕의 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홀은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철장이라는 단어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까지만 해도 철은 가장 단단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철장은 그 권한이 완전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요지부동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말일까요? 토라이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서 우주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제가 과장되게 말하거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라고 하신 이유가 토라, 즉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시려고 비유나 과장법을 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은 분명히 그 시작점과 끝점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은 더 이상 횟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횟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의 시작과 끝은 이제 곧 새 지구와 새 우주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것은 이제 더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우주와 온 인류에게 죄와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온전히 완벽한 상태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침내 율법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되기까지는 율법과 명령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토라는 우리 성도들의 표준 규범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심지어 천년왕국에서도 이것에 어긋나면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도 레위 제사장직이 부활하게 되고 희생제사를 포함한 모든 성전 업무도 재개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 규정을 포함하여 순종하여야 할 율법의 모든 명령들이 온전히 다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습하실 마지막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성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용납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게 무엇이었지요? 먹고 싶은 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성도덕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배울 교훈이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는 매우 드문 존재인데 기독교인 세계에는 선지자가 차고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두 진짜 선지자들입니까? 물론 아니죠. 솔직히 제가 보기엔 진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틀리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자들의 예언이라는 것들은 너무나도 모호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성취되는 것들이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들만 천지빛깔이입니다. 대부분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추종자들은 엄청 기대에 차서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요.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멀리 떨어지기로 결정하신다면 99.99% 여러분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당신은 99.99% 자기 자신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만하며 의지할 만한 것은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두아디라의 수많은 성도들이 진짜 선지자라고 믿고 있던 사람에게 귀를 기울였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짜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일부 추종자들을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제거해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종자들은 심각한 개인적인 환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7편지 중 여러 편지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행음의 죄와 이방인처럼 먹는 죄입니다. 음식은 기독교 안에서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은 이세벨이나 발람이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독교 안에서 성도덕의 제한을 거부하는 반역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들 세계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율법은 원시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이며 깨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한 가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나머지 율법들에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7 성회에 보내신 모든 편지들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하여 제한된 음식을 먹는 죄와 음행을 서로 엮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점입니다. 이 둘은 같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법을 위배하는 죄가 음행의 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구절들에서 진정 의도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자, 그럼 계시록 3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대성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계시록 3장을 다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에 보내는 서신은 표준적인 인사말 대신에 다시 한번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신적 존재의 특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그 이름은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개념들은 1장 4절과 16절 그리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 2장 1절에서 부분적으로 끌어온 묘사들입니다. 이 신적 존재께서는 이번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7영을 가졌다는 이 말씀을 7천사가 아니라 7성령이라고 해석한다면 저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그렇다면 이 신적 존재께서
일곱 영을 가지셨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가졌다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다는 말일까요? 이 일곱 영을 통솔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과 관계에 맺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일부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가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우리를 떠나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지다 라는 동사가 일곱 영과 일곱 별에 동시에 쓰였기 때문에 이 신적 존재께서는 일곱 영을 가지심과 동시에 일곱 별도 가지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 신적 존재께서 이 일곱 별 위에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이 신적 존재께서 일곱 별, 곧 천사들 위에 군림하시며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 아마도 성령인 듯 싶죠. 을 가졌다는 말은 이 신적 존재께서 성령 위에도 군림하시며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신적 존재가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 위에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삼위일체 교리에 맞지 않게 되죠.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삼위께서 각각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각 개체 중에서 아버지께서 가장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분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 위에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처럼요. 우리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절이지만 피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3장이 진짜로 이렇게 희한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많은 요한계시록 주석들이 있지만 어느 주석도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주의를 하시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신적 존재 그 자신이나 요한조차도 어째서 이분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이 존재의 특성과 성품에 대한 대단히 비표준적인 묘사를 계속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분을 그저 뭉뚱그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문을 소개한 이후로 이미 수천 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동안 우리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하고 겸손한 입장은 현재의 우리의 지적 수준을 한참 넘어서는 커다란 미스터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중 하나를 이분께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박스에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 행동은 우리 스스로가 그 박스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 짓은 수백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하고 있던 짓이랑 똑같았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상황만을 고집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성경적으로 분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지는 현재로선 우리도 정확하게 단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을
조금 쉽게 풀어보자는 의도로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로만 마냥 달려가지 말고 성급하게 결론 짓지도 말아야 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두어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고 알 수 없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해요.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대 성회는요, 버가모 성회만큼이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거의 비슷해요. 사대는 디아두라의 남쪽 45km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걸어서 하루 거리에 있습니다. 멀지 않죠. 사대는 리디아라고 부르는 지역의 수도였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은 키벨레 여신인데 당시에 동전에도 그녀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신에게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반세기쯤 전에 사대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는데 요한의 시대에도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더랬습니다. 도시는 처참한 상황이었고 경제는 붕괴했으며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먼저 사대 성회를 치명적으로 비난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이라고 하셨죠. 살았다는 평판은 듣고 있으나 실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요. 이 말씀은 사대 성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오노마라는 그리스어를 평판 대신 이름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둘 다 맞는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쉔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쉔에는 이름과 평판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특성과 평판을 뜻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에서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아기가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시대에는 사람의 이름은 법적인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사람의 이름은 주로 그 사람의 성격과 평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대 성회 성도들은 그들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의 영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좀 너무 과장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요한의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1세기 당시에는 이름이라는 것이 기독교인 같이 어떤 명칭을 뜻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평판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대 성회가 아주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그들의 신실함은 존경받을 만한 평판을 얻었으며 그 평판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영적 특징이나 열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았다와 죽었다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살아 있었으나 지금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 하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길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선하고 바람직합니다. 완전 이중인격인 거죠. 그들의 부패한 영적 상태를 철저히 감추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세계에는 완벽하게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사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선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사대도 그랬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상태였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어울리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영적 선함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거의 꺼져가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잠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은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뭔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고 그래서 영적 감각이 억눌려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신자로서 맡고 있는 책임에 완전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 구원을 잃게 생겼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은 단순히 기존의 종교적 외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도력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지도자들에게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그들의 책임감에 호소하시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며 힘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 자체가 선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영적 상태가 글러먹었다고 하십니다. 동기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거나 음행을 저질렀다고 혼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지역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그들의 영적 혼수 상태는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걸까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은 것과 들은 것을 붙잡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회의 사람들은 그저 사회가 정의하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사실에 만족하고 자화자찬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이 여러분 교파의 5가지 주요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파의 교리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성경의 전체 문맥을 무시하면서라도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용도로 풀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충신대나 삼육대나 온갖 신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다고 하는 것이 고작 신약과 구약의 유명한 구절들을 가지고 이것들로 어떻게 신자들을 끌어모을 건지, 이것들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이것들로 어떻게 당신들 교파의 교리를 증명하고 전파할 건지를 공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목사이며 선생이며 영적 지도자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 사장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미국이, 서방 세계가, 그리고 대부분의 지구가 어쩌다가 이렇게 재앙이 많고 불경하며 희망이 없어져 버렸냐는 한탄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잘못은 설교 강단에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망쳐버렸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살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는 대신에 우리는 유창한 달병과 우스갯소리와 재미난 설교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신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우리 신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다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견고한 요새와 같은 안정감을 주는 조화로운 교회를 만드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증오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진리와 진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일에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음식을 제공하고 나들이를 데리고 나가고 가스요금을 지불할 돈도 좀 주고 하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는 입에 발린 약속을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온 사람들을 장기적인 제자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우리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찬양 예배에 기울였던 노력과 시간을 여기에 투자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 그 옛날의 4대 성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아마존이나 인터파크와 같이 성경을 빅맥만큼이나 싸게 파는 서점들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경을 달라고 하면 공짜로 주지 않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세고 셌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도력을 절대 건들 수 없는 난공불락의 절대 권력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한 의도가 어떤 결과로 드러날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특정 성회의 성도로서 여러분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왜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아무 지역에서나 참석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교가 있기 때문도 아니랍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그 교회의 목사가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랍니다. 설교가 웃긴대요. 설교가 짧고 재미있대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요. 찬양 시간이 너무 좋고 신난대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4대 성회 성도들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4절은 이중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심각한 정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4대 성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끔찍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흔히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옷을 더럽히다 라는 말은 예식적으로 더럽혀진 상태를 히브리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좀 더 친숙한 성경 표현으로는 부정하게 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 상태를 옷이 더럽혀졌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흰 옷은 예식적으로 정갈한 옷이고요. 더럽혀진 옷은 예식적으로 부정한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흰 옷이라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흰 옷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행해야 할 정의로운 의지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행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의지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행동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결과이지 이것을 원인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점잖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슈아의 형제인 야곱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맞는 말이죠. 사대성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들이 아주 쬐끔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았고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5절은 다른 6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방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 죄를 극복하는 자들은 흰옷을 입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신실하고 순결한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실 거라고 하시죠. 생명책은 하늘에 있는 책인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모든 사람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책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반대가 되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시죠?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이 구절은 그냥 가상으로 적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더럽혀졌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한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처음에 들어서 알고 있던 것들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름이 지워지는 꼴이 날 거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당신 이름이 지워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지 않았다면 지워질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부인할 일도 없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원래 생명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정함을 심판하셔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말씀하고 계시는 이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보면 지금 이 문맥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종교적 박해 아래에서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시록의 4대 성회 역시도 종교적 박해의 상황 아래에 있었다는 맥락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회 역시도 다른 6성회와 똑같이 엄청난 박해 아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박해라고 해서 꼭 육체적 학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로 가득 찬 환경 속에 살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사회적 박해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점은 이들이 바깥 세상에 보여주는 외면적인 활동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침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딴 건 없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있을지라도 영적 중립지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아직 젊었을 때요. 어떤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가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문제를 일으켜야만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승리한 성도라고 인정받을 만큼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라델피아 성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보겠습니다.